선생님들 1995년에 나온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유라는 화두만 생각하면 항상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도 오래전 영화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게 13세기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윌리엄 월러스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또 전쟁 전문가, 이런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깁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자유를 결국에는 쟁취할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스토리가 항상 그렇듯이 배신당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인들한테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갖은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너무 잘해서 죽기 직전인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자비를 구걸하면 빨리 죽여주겠다. 그러니 mercy, 자비라고 외쳐라. 그러면 빨리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월러스가 그 말을 듣고 입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움직이니까 mercy라고 말을 하려나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입을 보기 시작합니다. mercy라고 외치면, 자비라고 외치면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극악한 고통들은 바로 멈출 겁니다. 그렇지만 동족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인들의 자유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가게 되겠죠. freedom, 자유라고 외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 사지가 다 부러지고 내장이 뽑혀져 나가고 있는 정말 이런 끔찍한 고통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계속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모두가 이제 윌리엄 월러스의 입을 보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대사죠. 뭐라고 하죠? freedom 하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아주 그냥 등이 그냥 오싹해지는, 전율이 나는 그런 명장면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면 윌리엄 월러스는 freedom이라고 외치는 대신에 mercy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자신의 편안함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독립, 민족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행복과 이들의 자유를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와 안녕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항상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자유와 안녕입니다. 1세기 후반 그리고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자유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 그들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었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 그 안토니누스 역병 때죠. 천연두가 막 일어날 때, 그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참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천연두라는 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사람들 저 사람 할 것 없이 아프고 죽어나가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겠는데, 누군지 이게 뭐 잘못이다라고 탓은 해야 되겠는데, 만만한 게 뭡니까? 별로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뭔가 자기들끼리 있는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만 탁 집어서 얘네들이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슬로건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우리로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싸우거나 자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저항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사자우리를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하려고 애썼습니다.
249년에 시작된 키프로스 역병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인들은 약속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탓을 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병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치료하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입니다.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남의 안녕과 자유를 위해서, 그 남이 설령 나랑 너무나 다른 존재고 나랑 문화와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섬겨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기애, 나를 지키는 것, 나, 이게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유라는 것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 그런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5가지 권리 있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미국 헌법에 보장된 5가지의 권리 혹은 자유가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권리들이고 자유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기둥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 권리,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내 표현의 자유입니다. 내 종교의 자유고요. 내 언론의 자유, 내 집회, 이 단어들 앞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 그래서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되고요. 내 표현의 자유가, 내 종교의 자유가 침범당하면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성향이고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 희생적 자유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서, 서로 섬기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갈라디아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맞대면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라고 나옵니다. 책망했다. 그만큼 강하게 면전에 대고 나무랐다는 말이죠.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제가 담임 목사님을 책망하는 것 같은, 상상이 안 되시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럴 근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3년간 예수님과 직접 살을 맞대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는 더했죠, 사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고작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 다르게 말하면 변방의 사도입니다. 변방.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면박을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가지기 원했다면, 뭔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원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왜? 베드로가 한 일이 이방 그리스도인들한테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 기억하시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인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죠? 위에서 커다란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모세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먹으면 안 돼.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릴 적부터 정말 착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당연히 말하죠. 이거 학을 때리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거룩하지 않은 거 속된 건데 율법에서 더럽다 한 건데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3번이 보여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평생 동안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하면 누가 더럽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깨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찾아오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말도 안 되는 일, 더럽고 불경한 일이었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은 하나도 안 전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전했을 뿐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걸 알아요, 베드로가.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베드로도 소위 말하는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할례자들이 찾아오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멀쩡히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르륵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왜요? 시끄러워질 것 같거든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원래 이름은 게바였는데 너는 반석, 베드로야, 주춧돌이야, 너의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교회 내 안에 있는 이 집단과 저 집단도 반목해도 막 10살에 한쪽 편을 들 수 없고, 그런 어떤 리더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파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리더로서 어쨌든 그들을 관리해야 할 그런 일이었죠. 베드로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할례파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자리를 뜬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잘한 일인 건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큰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몇이 안 되고 아직 크게 인정도 못 받고 영향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이방인들 몇몇 상처 주는 것이 힘있고 숫자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할례파들의 심령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리더로서 올바른 행위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것은 복음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약자들 그리고 죄인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들과 함께 사시며 함께 손가락질 받으셨던 예수님의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 아무리 올바른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상처 입히고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셨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 맷돌에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보다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떠나갔습니다. 할례파들, 이유가 뭐냐면 할례파들이 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아, 우리는 아직 더럽구나. 아,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않구나. 우리는 아직 부족하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아, 이게 부족하구나.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그냥 2등급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직이구나. 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거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어떻게 거룩해지셨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지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거룩해지셨습니까? 매일 예배 참석해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 입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덧입은 이들이기 때문에 내 평안함과 내 자유를 위해서, 내 거룩을 위해서 남을 속단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억압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침에 최원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종교개혁의 기치는 한 번 개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의미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던 모든 것들을 꼭 성경처럼 다 붙들고 그것들만 위해서 그대로 답습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답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억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남이 오히려 나랑 너무나 다르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그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도 그것을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범하고 남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여나 내가 내 어떤 신앙의 경륜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지, 교회 내에서 내 조직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것만 부르짖으며 내 것만 주장하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 내비우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조금씩이나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아버지 그것들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우리의 소유의 손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내 소유, 내 자유, 나의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소유, 남의 자유, 남의 권리들은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말 발끝만큼이라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서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